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라는 말이죠.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착잡하였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자가 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이,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내는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어떤 왕으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자기들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암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수를 친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구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합니다. 선수를 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부른 네 제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있는 방에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에 모든 제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 예언을 하신 이후에 그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세베대의 아내는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를 친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이모 찬스라고 하죠. 이모 찬스. 여하튼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 앞에 대시하기 쉬운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앞장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은 12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은 그 12보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앉는 그 보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정과 좌의정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시려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세상적 나라가 아닌데 그것을 오해하고 지금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어떤 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덥석 대답을 했습니다.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 두 제자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두 제자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두 주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과 함께 마시지는 못하겠지만은 훗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서는 맨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밤모섬으로
귀양을 갖들였습니다.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되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10제자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합니다. 10제자들이 모두 다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두 형제가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른 10제자도 속마음은 이 두 제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물은 버려두고 배는 버려두고 가족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하는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야망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였습니다. 알고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언제나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이 크려고 존경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언제나 교권주의의 싸움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탐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직분에 뽑히면 기뻐하고 안 되면 섭섭해하고 분내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원하신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자에 대한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개하는 10제자를 보시고서 큰 자에 대한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를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큰 자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집권자는 왕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왕들이 그들을,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큰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세상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리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에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27절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나 종이나 같은 말이죠.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에 관한 강의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리더십 방법론을 택해서 사역 추세가 CEO 모델로 바뀐 것도 많습니다. CEO 예수라는 유명한 책들도 있습니다. 당회장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CEO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가려고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적인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고 부리고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입니까?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근위는 명령하고 다스리고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는 데에 교회 직분의 근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는 여러 가지의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6, 7세기경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초대 교황으로 언급이 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 도시의 교회의 감독이 가장 큰 감독이었는데,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시거든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의 대감독, 이 사람이 최고의 감독으로 종교 지도자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로마의 대감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유니버설 포프, 우주적인 아버지 또는 세계의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칭호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가리켜서 servant of servants, 종들 중에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들의 종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이게 됐냐 하면은, 교황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킬 때에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교황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에 종들 중에 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교황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호칭은 아주 겸손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교황의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교황, 황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섬기는 직이라고 알기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종이 되어서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러한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공부해서 남주나,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하면 다 누구한테 간다는 것입니까? 이익이 자기 자신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안 가고 자기 자신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살고 남에게 지시하면서 남을 다스리면서 살고, 이게 사람들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예, 우리 성도의 삶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꼭 우리 교회 내에서의 직분만 관련되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본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0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자, 앞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부를 수 있는 가장 낮은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호칭만 겸손하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성경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언제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석에 오는 동안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남의 발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선생 대신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주면 다른 제자들보다 낫게 여겨질까 봐서. 그러자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은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끝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에 영화들에 보면은요, 주인이 말을 타는데 그 밑에 밟고 올라가도록 종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주인이 평상에 앉아서 있는데 그 밑에 발 놓는 발 받침으로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그것은 바로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주인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셋째 줄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마지막 행위,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오늘 교동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큰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을 주관하고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앉으실 때에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모두 다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로서 자기 자신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섬기려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되어 권세자가 되어서 남 다스리고 남 지배하고 지시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에 저희의 가치관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신 주님의 모습 본받아서 교회를,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